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에윤완성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더워졌죠? 더 건강하시고 건강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거짓말쟁이 선지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왜 거짓말쟁이였죠? 예레미야가 거짓말쟁이였던 이유는 그의 예언이 30년 뒤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짓말처럼 보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짓말쟁이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얘들아, 돈으로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한번 말해 보십시오. 또 거짓말한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돈으로 안 되는 게 거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돈이 힘을 잃을 때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 20년 정도 가지고는 돈으로 되는 것이 많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체의 구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세를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거짓말해야 됩니다. 그러나 언젠가 30년이 지났을 때는 그들이 우리의 말이 참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고 이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의 그 시대에 나왔던 왕들의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였습니까?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시야 왕 다음에는 뭐였습니까? 요아스이고, 여러분 보십시오. 저도 이제 밑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아스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시야 뒤에는 요아스 다음에는 뭐죠? 요아김, 그렇죠? 요아김, 원래 엘리야김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아김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아긴이었습니다. 그렇죠? 요아긴 뒤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 시드기야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알아야 될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왕들은 누굽니까? 요시야, 그다음에 요아스, 그리고 요아김, 요아긴, 시드기야, 이 5명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재미난 특징이 나오는데, 이 3명은 누구? 이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요아스라는 왕이 요시야 다음에 이제 물려받았는데, 이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자, 넷째 아들. 그 다음에 요아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 그 요아스의 아들이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요시야의 아들, 둘째 아들, 그러니까 요아스의 형이 물려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요아긴은 뭐죠? 이 요아김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됐죠. 그러나 이 요아긴이 또 물러나게 됐을 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시드기야라는 누구요? 요시야 왕의 이번에는 셋째 아들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시드기야가 BC 586년 남유다가 망할 때, 바벨론에 망할 때까지의 왕입니다. 그래서 계속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 이 왕위를 물려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고, 몰라도 큐티에는 그렇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는 좀 이성적으로 아주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큐티에서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하듯이 이들의 정확한 연도나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시야 때부터 세태가 이루어져 간다 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울어져 가는 것을 그의 아들 셋이 왕이 되는 것을 보면서 느낄 수 있으면 좋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고
제가 받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다. 11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2년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예를 모든 민족의 목에서 벗겨서 이와 같이 꺾어버리겠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그 자리를 떠났다. 아멘. 자, 이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한번 보시면 예언자 하나냐가 나옵니다.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27장에서 예레미야의 목에 멍에를 만듭니다. 이 멍에는 뭐죠? 이제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 멍에를 짊어질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 목에서 이 멍에를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11절에 나오는데 하나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진짜 재미난 건데 나 주가 말한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냐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뭐라 말하죠? 나 주가, 나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냐가 예레미야보다 말을 더 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 바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너무나 잘 설교한단 말입니다. 하나냐가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이 해 안에 올해 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모든 민족 목에서 벗겨서 꺾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태, 그런 상태가 70년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올해 안에 종식될 것이다라고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죠? 너희가 70년 동안 견디고 견뎌라. 그 가는 곳을 축복하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곳에서 경작을 해라. 그렇게 견뎌라. 그러면 70년 뒤에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이 목사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냐는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 어려움 오래 가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희망차고 얼마나 힘이 있는 설교인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그를 보낸 적이 없다. 그래서 네가 올해 안에 죽을 것이다 라고 네가 가서 하나냐에게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시드기야 4년 5번째 달에, 이게 이제 우리 태양력이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5번째 달에 이런 일이 있었고, 뭐죠? 17절에 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7째 달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봤을 때 2달 만에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나중에 예레미야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어떤 선지자가 되고 싶으냐? 제가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하는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이론을 말하는 선지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그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 음성을 따라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